이 시간까지 9번 말씀을 먹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말이에요. 특별히 부모님 세대나 여러분들 몸이 좀 아프신 분들, 저주형, 악마형,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 가난과 거짓과 음란과 무속과 우상의 영들, 자, 사건 사고의 영, 죽음의 건세, 사망의 건세, 또 자꾸 자포자기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 이런 걸 섬겼던 인생들, 모두 다 이것이 해결됨을 믿고, 아픈 몸이 해결됨을 믿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에베소 4장 30절로 보세요. 에베소 4장 3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사실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 퇴근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성령을 근심 안 시키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치유 원리하고 똑같아요. 몸이 치유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입술로는 한번 외쳐보세요. 크게 외치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님을 절대 근심 안 시킵니다. 그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사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앞으로 사랑의 능력교회 출신들이 전 세계 사역의 현장에서 사명 감당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겠죠. 그럼 감사 설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찾고 강의 집을 찾는데 찾아봐야 천편일률적으로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전해지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사 충만은 우리가 감사 성령 대붕해를 하면서 들었던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전할 것이고, 좀 부족한 것은 다가오는 주일날 3시 예배에 보충할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21번 들으면 그 설교가 여러분 설교가 된다고 했죠? 6번 들으면 개요가 선다고 했죠? 그래서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죽도록 이것만 한 우물만 파면은 다 되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은 종합적으로 복 받을 자다. 그리고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고 회복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오늘 누구보다도 여러분 전국적으로 1등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아멘 1등 하면 돼요. 자, 크게 외쳐보세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0절은 그 앞에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어서 가리워져 있어요. 유명한 구절이 몇 절입니까? 18절이죠.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19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본문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에베소서 5장을 다루시는 분들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을 다루면서 이런 표현 있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안 먹어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 드신 분들은 없다. 또다시 찾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에베소서가 그래요. 특히 5장이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읽은 이 부분이 그래요. 설교자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설교하시는 분들의 구미를 끊임없이 당겨요. 근데 하고 나면, 설교하시고 나면 무언가 부족하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몇 달 지나면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 안에 담긴 풍성한 의미, 충만한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말이에요. 바닥이 없는 샘솟는 우물하고 같아요, 여러분. 깊이 길어 올릴수록, 더 많이 길어 올릴수록 더 풍성하고
충만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무궁무진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여러분 눈앞에 보물이 쏟아집니다. 끝나는 다음이 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도 그럴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축복이 끊임없이 흘러넘침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주제가 계속 방대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체험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은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고 있어요. 한번 외쳐보세요. 이 나라에서 더러운 마귀야 손을 뗄저다. 특히 외치세요. 이 더러운 가난 마귀야 지금 즉시 사라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죠.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할까요? 이것 말이에요, 크리스찬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령께 순종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따를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여러분 아우성 치듯이 외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할 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누림, 충만한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입술에선 찬송의 제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그 입술이 완전히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로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따라해서 나는 우상숭배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어지면 탄신 가운데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3절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너희 흙덩어리 몸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구원받았어요. 보혈로 제사함 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졌고 성령으로 인침받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마지막까지 너희 육체의 정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그건 아니죠. 당연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복받고 성령 안에서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맺고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아플 때마다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성령 근심시키지 맙시다. 몸이 찌뿌둥하십니까? 아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발전이 멈추고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진정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나는 성장하고 어떤 순간에도 달리다쿰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히 함께 하실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능력이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같은 은혜 속에 있을저다.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보혈에 대한 구원의 믿음이 있는 믿는 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늘 함께 할 수 있는 기본 조건들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입술 고백이 정말 호황된 빈말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건 그냥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소리야 이럴지라도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요, 성령님이 함께 동행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해서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한 구절 속에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약 성경을 총동원하여서 신약 성경의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 같은 분들, 네? 신약의 주요 지도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이분들 전체 공통점이 있어요. 뭐 순교를 하였던, 죽은 자를 살렸던, 복음을 땅까지 전하였던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언제나 행복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결론 어떠냐? 감사 충만한 것이 여러분. 예를 들어 누가복음 4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계속 갑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보면 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님이 함께해야 찬송의 제사가 나오고 입술의 열매가 말씀 충만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말씀 충만해지면 인생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정된 만큼 제한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량없이 충만하게 기름 붓듯이 부어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요, 주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힘입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말이에요,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추구했던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려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냐?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저다,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하나님께 순복할저다, 하나님께 항복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도망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은 그 시대까지,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누가복음 1장의 침례 요한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엘리사벳,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이분들이 역시 성령 충만했어요. 집안의 유전인자가 충만이기를 바랍니다. 믿는 집안의 유전인자가 성령 충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코팅지에다가 글씨 잘 쓰셔가지고 붉은 글씨로 말이에요, 우리 집안의 유전인자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러고 액자 하나 걸어놓을 분들 있으면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4장에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비굴한 자에서 위대한 사도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성령 충만했음을 우리는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8절 보세요. 베드로 사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임직과 재직들이 선출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보면 초대교회 첫 직분자들이 사도행전 6장에서 선출되는데 이분들의 공통점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5절 넣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5절 사도행전 6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외에도 초대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을 섬기던 자들은요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말씀 충만해지고 인생 충만해지고 감사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만 이런 것이 아니라 순교하는 집사님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돌에 맞아 죽고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죠. 읽어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그 후에 우리는 또 놀라운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거의 한 사람 이야기로 채워주는데 그가 누굽니까? 교만한 자 사울이었던, 큰 자라고 여겨졌던 사울이었던 바울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가 눈 띄워주는 아나니아가 이 아나니아 집사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언의 은사까지 막 더하여져서 아나니아가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여기까지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은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은사는 전가되고 은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 곁에는 말이에요 놀라운 동력자들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위로자요 나중엔 건세자라 불리는 사도 반열에 있는 바나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모두가 이런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까지 성령 충만, 감사 충만 이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사도행전 11장 24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오더라. 여러분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속에 여러분 완전히 성령에게 항복하고 보혈로 완전히 잠기고 성령으로 완전히 잠겨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 나라를 살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성도도 성령님의 다스림 없이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이 이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권세가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속에 감사 충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준 알려드립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로 충만했냐 그러면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뛰어났던 정치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하리를 없는 건세자들, 이스라엘을 말아먹는 정치가들, 이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불렸냐?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 불리는 거죠. 그 여러분,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가는 곳에 혼미함이 사라지고 혼란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하였더니 어떻게 욕먹는다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런 욕먹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광의 영 성령께서 임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치욕과 모욕과 멍멍이 욕먹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보세요. 이걸 제일 많이 체험했던 지극히 휴머니즘이죠. 지극히 지극한 휴머니스트 베드로가 이런 경우를 겪은 거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까? 쉼없이 섬기고 쉼없이 전도하고 싶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성령께 그냥 순복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마귀는 떠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의 일로 부활의 증인 역할들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미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외쳐봐요.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걸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은혜 충만, 은사 충만해요. 여러분, 은사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천군 천사가 돕고 여러분에게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뼈마디 관절 골수가 으득 소리가 나고 서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불같은 능력이 함께할저다. 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하고 싶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령에 풍덩 잠기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정도로 완전히 잠겨버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에 아멘 소리 크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몸에서 눌림이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마다 아멘하고 순종해 보세요.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몸만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창고, 물질의 창고가 요셉의 창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요셉의 창고 같은 복이 임하면 이미 이 나라와 대한민국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순복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로 봅니다. 신명기 28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에 푹 잠기면 말이에요. 물에 완전히 잠긴 것처럼 내 자아가 죽고, 계속 아멘 하세요. 자기 뜻이 죽고, 죄를 고백하며 삶에서 죄성을 제거하고, 성령 하나님께 충만하였더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충만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말이에요, 국민일보를 보면 말이에요, 가장 많은 문구 중에 하나가 성령의 불받자, 성령 집회 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시대에
한국 성도들이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재현하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너무 많아서 놀라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늘 초대교회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초대교회의 능력이 재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능력이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드러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그 핵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은요, 행정적인 것이나 운영 방식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에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핵심인 것이 여러분. 자,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코로나 지나고 한 10여 년 지나면서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죽도록 힘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성도수가 과거에는 말이에요 7길로 들어왔는데 요즘은 말이에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막 도망가는데도 여러분 천주교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단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말이에요, 요즘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 잘 들으세요. 이단교회에서 이 실적 위주로 살아가는 이단교회는 뭐냐? 주변에 있는 사돈의 8천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에 있는 성도분들 이름을 다 올려놔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말이에요, 그걸 보고받으면 말이에요, 너 이단교회 등록했냐 이러고 야단치기에 앞서가지고 거기에 핵심을 잡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부는 말이에요, 이상한 편지 같은 거 오고 이러면 다 불태워 없애면서 예수 피로 더러운 이단아 떠나갈저다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 이렇게 외치면 돼요. 주여 믿음 충만하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인들은 영어로 HOW 어떻게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러는데, 방법을 재현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처럼 성령님이 날인해줘야 돼요, 여러분. 날인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독점해가지고 절대로 내 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완전히 눌러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으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외칠 수 있어요. 한번 외쳐봐. 21세기는 지구촌 전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는 성령으로 불타는 사랑의 능력교회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 구조 개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학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매달리기보다는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있어요. 그건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성령님 외치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사 행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은 짧지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래버려요. 모든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실현될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말이에요. 주제만 있는 것이에요. 플랜카드만 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문장의 구조가 시편하고 비슷해요. 시편하고. 그러면 이 시대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사역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사역자들은 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시편과 에베소서 5장의 구조가 어떻게 같은가? 특히 5장 18절 이런 거예요. 대조, 명령, 결과예요. 문장을 한번 5장 18절을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하는데 말이에요. 대조가 넣어요. 술 취하면 방탕함이 따르죠. 방종과 죽음에 이르는 타락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대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교도들이 술에 취해서 자 따라하세요. 나는 귀신 섬기지 않습니다. 귀신 섬기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교들이 술 취함에 빠져갖고 귀신 섬기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 이것이 술 취하여 방탕한 것이 여러분. 그래서 술에 취해서 더러운 귀신과 교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하라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완전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요렇게 문장이 대조적인 것이에요. 다시 외치세요.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완전 장악되면 몸이 대폭발 일어나서 오늘 보혈 따라 치유가 일어남을 예수편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은 명령이죠. 명령. 대조 다음에 명령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부흥을 맞이하면서 부흥은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호흡하다, 회복되다, 성령으로 재충만되다. 성령으로 재충만되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미래를 사랑하고, 네?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현재형으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두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그랬죠. 오늘 말씀 서두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제일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아멘.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동의합니다.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5분 지난 것 같은데 말이에요. 벌써 끝날 시간 다가오는 거예요. 시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의 뇌세포가 막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에요. 이번에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줘서 목소리가 한 타임 더 살아있습니다. 주일날까지 살아있음을 감사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냥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무엇을 쳐다보고 계시느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현재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외치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 뒤에 가로가 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가 나와요. 대조 명령 결과.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조 명령 결과.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성령 충만한 삶은 살면 어떻게 되느냐? 복이 충만해져,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에요, 행복이 가득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말 그대로 찬송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말 그대로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안정된 사람이에요.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감사하고 노래하고 행복으로 춤추는 것이에요. 마음이 노래로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한금률을 알려드립니다. 한금률이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사야 43장 7절로 그리고 21절에는 한금률이 들어있어요. 한금률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복이 넘칩니다. 복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외쳐보세요. 이것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습니다. 자, 하나님께 찬송을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올리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넘쳐요. 축복이 충만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행하는 사람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성질을 망치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망치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내 인격도 내 성격도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평안하고 안정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 항상 이런 마음이 나와요.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까? 그런 이 내면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자라고 있습니다. 말씀이 자라면 뭐하느냐 따라하세요. 청소.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로 마음에 묵은 것들, 쓰레기들 다 청소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고 불이 붙어서 청소가 다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3장 6절로 보세요. 이 안에서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영의 생각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분은 학자적이고 지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의 생각이니까 생명과 평안이 함께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좀 무너지면 보혈 뿌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보여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이제부터 수건이 벗겨졌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갈증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 연민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좌정하여 성삼위의 복이 임합니다. 동시에 오늘은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 가운데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하고 자,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보아서 먼저 외치세요. 나는 부요자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외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럴 때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로 여러분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삼위의 복으로 임하였습니다. 성전된 나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아도 응답을 넘어서서 축복의 인생이 된 것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충분하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게 답이 보여요. 여러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내 마음속에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20절을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사랑의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마음에는 말씀이 가득하고 순종하며 신실하다 보니까 복이 신실하게 들어오고 마귀는 떠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시편 100편 4절처럼 그의 문에 들어가며 시편 100편 4절을 찾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읽어보면 자 그의 문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그의 문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간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문을 열면서 이러고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1000배까지 복 받습니다. 뭐라고 하고 들어왔냐? 문 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왔으면 말이에요. 이게 영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왔으면 말이에요.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1000배까지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감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없이 드리는 기도는요 날개가 잘린 기도와 같은 것이 여러분. 그러니 말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잘 안 올라갔던 것이 여러분. 천천히 올라갔던 것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분들 있죠. 저는 상담 사역을 하고 예언의 은사로 믿음의 은사로 상담할 때 보면 이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동원하세요. 뭘 동원하느냐? 예수 피를 동원하여 마음을 씻고 감사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님이 함께하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성이 형성되어 버려요. 그런 구조가 생기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감사 충만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사 충만이 넘치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외쳐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뒤에 가로가 있어요.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담대해요. 담대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갈증과 갈등이 사라지고 어떤 일이 벌어요? 담대하면 상이 커지는 것이에요. 상 받으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예배는 바로 감사 예배라고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에서 배우셨어요. 그 예배의 핵심이라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나 뭐 대단히 오케스트라 같은 악기 연주나 또 대리석 건물이나 교회에서 서로가 앉아갖고 웅장한 찬송가를 부르는 것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완전한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감사란 결국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허리를 만져서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만져 치유하여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은 집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중독의 영이 떠나고 가난의 영이 떠나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고 마음의 행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동의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냥 말씀 먹으면서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표현 있죠. 삶은 무에 이빨도 들어가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마귀가 여러분 앞에서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할 때마다 마귀야, 삶은 뜨거운 무 깨물고 이빨 다 빠져라, 뭐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만 따라하세요. 마귀야, 한 번만 더 참소하면 말씀에 더 순종한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악어 가죽백을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 그런 각오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사명의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이전에 무엇이 생기느냐? 이제 치욕과 모욕 속에서도 땅끝까지 달려나가게 되니 영광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 영은 잘 들으세요. 앞으로 섬기고 전도와 영혼 구원의 현장에 있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을 축복합니다. 순교의 영이요, 여러분. 과거의 전도지는 마태복음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의 전도지는 마가복음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의 전도지는 누가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은 그 다음에 쓰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베다니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 그 500명 중에 있었지? 그 사실 좀 이야기해줘. 그러면 마태복음 갖다 줘요, 여러분. 마태복음 갖다 주고 이거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아멘 해버리면 말이에요, 그날부터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에서 너는 붙잡기만 붙잡아 봐라, 너는 사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말씀이 마음을 청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걸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같이 일어나 절하는데 전도하다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답이 간단하면 처형, 사형, 돌로 때려 죽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목숨 걸고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순교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순교의 영은 순종 따라옵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는 눈앞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고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세요. 자고 있는데도 성령으로 기름 붓고 기도 응답을 자꾸 받게 하고 능력을 자꾸 주시니 자고 일어났는데도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고 아멘하고 부활의 증인되니까 여러분 사망이 기다려요.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잠잘 때도 기도 응답받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내일 어디 가서 전도해야 하는데 붙잡히면 죽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잤는데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마가처럼 말이에요, 내일 그 지역에 안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장비 꾸려갖고 제일 앞장서게 돼요. 그래서 죽는 둥 사는 둥 가서 복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겁쟁이 마가도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처럼 나중에 사도 반열에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니까 자기 자신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갈증과 갈등이 사라져요. 여러분, 성령의 불 받을 자다, 감사 충만할 자다. 그 감사야말로 최고의 찬양이에요. 이 시대의 모든 집안의 가장들과 사업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갈증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아멘 크게 하고 치유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환경이 상황이 힘들 때도,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오늘 내일 할 때도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리해고가 예고되어 있어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말이에요, 감사하다 보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예수님 닮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순종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사랑의 능력 생기고, 여러분 자신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안디옥에 서면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이고, 포항에 서면 포항 교회가 되는 것이고, 대마도에 서면 대마도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본 오사카에 서면 말이에요, 그 나라 땅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 땅이 되는 것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저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 한 자락입니다. 당신 이름 있는 곳에 저의 이름도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에베소서 2장 6절로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에베소 2장 6절.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권 있고 물권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욥기를 보면 말이야,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고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거두신 것도 감사한데, 당신 이름 있는 곳에 저의 이름도 적어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빨간 이름으로, 빨간 글씨로 농명된 그 이름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아, 그렇구나. 성령님 보내시고 예배드리게 하는 이유가,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었구나. 한번 외쳐보세요. 나를 위함이었구나. 나를 위함이었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예배드리게 하는 것도 감사, 여러분 섬기게 하는 것도 감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설 자리 앉을 자리,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말이에요, 서게 하는 것도 감사. 여러분이 때로는 불평 원망이 나고 자기 연민이 막 쏟아나게 하면서도 예배드리게 하는 것도 감사. 계속 감사했던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의 능력이었구나. 무슨 얘기예요?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다가오지만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따라해보세요.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필기 잘하고 나면 여러분 고3 시절을 거쳤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제일 미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집중력 뛰어납니다. 자, 영어 시간에 그냥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필기 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고린도서 4장 15절 그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 43장 7절 또 점 찍고 21절 해놓으세요. 한금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 보니까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요자 되었습니다. 부요자 되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넣어보세요. 가난의 영 쫓아내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보고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 버는 것이 제일 쉬웠습니다. 제일 쉬웠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원리들이 있겠지만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한번 외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욕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십니다. 이러면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면 두 번 외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 치유되고 건강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 하세요, 여러분. 갑절로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꼭 이걸 또 설명해야 됩니까? 1 곱하기 2가 아니에요, 여러분. 갑절로 받는다는 것은 2 곱하기 2의 2승이에요. 자, 2 곱하기 2의 2승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4죠. 거기에 또 2승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갑절로 영감을 받는 원리예요, 여러분.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분들 있죠. 저는 이미 부욕해 되었는데요. 백갑절로 받을저다. 아무리 아멘 할렐루야. 이 원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이런 거죠.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고통이나 문제가 있어도 저는 그저 감사할래요. 이런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럴 때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변절하는 니고렘 목사처럼 말이에요. 뭐 WA 이런 데 가갖고 강의나 하려고 하지 말고 명성교회에 있는 인생들 전부 회개하고 돌이킬저다. 뭐 WCWA에 가서 뭐 몇 억씩 받으면서 강의한다고 해갖고 인생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잘한다고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떠들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우상잡료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신앙의 주조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9장 11절 현상이 벌어져요. 고린도서 9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이거 잘 보세요. 문장 구조가 대조되면서 이래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넉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궁극적인 반응은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인생의 핵심, 충만한 부요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보혈로 마음부터 청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이에요.
결국 감사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고린도후서 9장 12절 바로 밑에 구절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드느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맨 끝으로 가면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결국은 또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언제나 말이에요, 예수 피 아래서 감사하고 예수 피 아래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추워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강대상에 임마누엘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언제나 제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혈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여러분 이 현상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변함없이 축복하고 변함없이 말씀으로 덮어드리고 변함없이 보혈의 말씀으로 샤워시키고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어내어서 감사하게 할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들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말이에요, 달아 없어질전정 녹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감사하며 달려가는 것이에요. 마귀가 어떤 방해를 해도 그의 머리를 밟고 그의 머리를 부수면서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땅끝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치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것은요, 감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의 근원이고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말이에요, 여러분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보세요. 한금률에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20절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인데 5장 20절을 살펴보면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네?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항상 나와요. 항상.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제 처지를 모르시는군요. 그래도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또 이런 분들 있죠, 제 남편이, 아내가, 직장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서도 그럴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있죠, 10대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나 보죠. 얘네 키우는 것이 회사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초등학교 3학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부모 세대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런데 이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에 뭘 넣으라고요? 항상이에요. 또 이런 분들 있죠, 대한민국 한국교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보세요. 끔찍한 직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얼마나 불공평하게 대우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항상 임마누엘로 늘 언제나 항상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어떤 자리에 있든 항상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항상 돌아와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요일 날은 말씀의 풍성함 속에 항상 젖어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1초도 늦지 않고 은혜의 때 성령 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역하고 북한에 사역하고 남미에서 사역하고 유럽에 사역하고 어디서나 항상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춰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충만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여러분의 마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먼저 이거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에베소서 5장 17절 잠깐 슬쩍 여러분 곁눈질해서 보겠습니다. 5장 17절 곁눈질해서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거기 주의 뜻에다 적어놓으세요. 살전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러니까 답을 20절로 주는 거예요. 하살표를 해가지고 20절로 밑줄을 쭉 그어놓으세요. 하살표.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라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독한 크리스찬이었던 세익스피어 이분께서 뭐라고 하느냐. 은혜를 모르는 자식보다 뱀의 이빨이 더 날카로울까. 배은망덕하며 너 대리석처럼 차가운 마음을 가진 악마여.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요, 이 신앙인이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려움과 시련을 주실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하게 되면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내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부활의 사랑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고 심술부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이에요, 오직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말씀은요 시리즈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3시 예배에서도 전하겠지만 그 다음에도 남으면 또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체크해 가지고 감사 설교의 끝판왕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여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구원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령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모든 행복을 낚아채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합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고 성령님이 주는 감사 충만하여 인생 충만하고 광고기의 복음으로 북녘 땅에도 사랑 충만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 계속 나아가 교회 세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복을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혈 런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오세요.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268장 드리겠습니다. 268장 드리고 보혈